모두가 뉴스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 미라클, 기적의 탈출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놀랍기도 한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순간순간을 상상해보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은, 일본은 비행기를 4대나 띄웠는데 딱 1명 구출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너무 대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 보셨을 것 같지만 저에게 가장 감동이 됐던 장면은 이 대사관 직원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약속하고 내가 돌아오겠다, 돌아가서 현지인과 포옹하는 장면. 이 장면이 저에겐 가장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도는, 그때 그 안기고 안는 그 느낌이 막 되살아나서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100명이 넘는다고 하죠. 갓 태어난 아이도 2명이나 되고, 그래서 가난하기를 위한 분유도 챙기고 또 인형도 챙기고 했던 어떤 세심함, 배려,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지혜와 도움들을 모아서 지어진 결과다라는 거죠. 많은 나라들이 다른 나라 공격형 항공기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라들이 계속 도와줬고, 여러 가지들이 다 맞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어난 일인가 싶었는데 그렇지도 않죠. 버스 이동을 막아서 열 몇 시간 동안은 밖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계속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승리한 것이지만 과정 중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다 죽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한쪽에서는 난민에 대한 어떤 적개심을 누그러뜨려서 어떻게든지 보호하고 받아내자는 신문 기사들이 넘쳐나기도 하고요. 한쪽에서는 여전히 난민에 대한 두려움과 반대, 댓글창을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말까지 쓸 수 있을까 싶은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난 이 한 기사의 장면인데, 2장의 사진으로 비교되는 장면인데, 하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이 타셨다고 하는 흥남철수라고 하는 이 배에 실렸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철수 장면, 하나는 비행기 안에 현재 2021년에 아프간 난민들이 탔던 비행기 장면,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장면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되새기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과연 우리가 난민을 배척해도 되는 민족이냐.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 우린 난민의 후손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잊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향후 우리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과거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난민에 대한 적개심을 누그러뜨리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럴 때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교회도 환영, 이렇게. 교회도 환영. 진천의 국가인재개발원 그 앞에 현수막이 엄청 많이 붙었는데 교회 현수막도 붙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도 환영한다고, 교회도라는 단어는 신문 기자가 기사를 쓴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환영을 썼겠죠. 그 말 속에, 교회도 환영이라는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나요? 교회는 반대할 거라고 하는 기자의 마음이 실려 있는 거거든요. 왜 교회가 반대하죠? 현우행자 알아요? 교회가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죠. 현우행자는 몰라요. 그들이 이슬람교라는 거예요. 이슬람교기 때문에 그들이 혹시나 우리나라에 와서 종교적으로 이슬람교에 대한 부분들을 포교할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교회가 걸었는데 그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그 교회입니다. 진천에 있는 그 교회. 그 교회가 그걸 걸었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고맙다, 잘 걸었다 이런 마음도 들지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교회 교우들 전부가 똑같은 생각일까? 다 모두가 다 환영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현수막을 걸었을까? 교인들은 다 같은 마음일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측면에서 실천적인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교회에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하면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요구하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일부의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당연히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따른 우리는 이럴 때 당연히 남을 도와야 한다. 난민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근데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종교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슬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싹을 잘라야 한다. 그래서 댓글들의 상당수가 뭐냐면 대부분 그만 받아야 된다. 더 이상 받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행동하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서 아까 제가 말한 실천적인 접근과 종교적인 접근을 다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인지라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불공정한 상황이 생기면 손해를 입히게 되면 사람들은 돌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야 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내가 당장 손해를 봐야 하고 피해를 입는다고 하면 우리는 갑자기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 우리는 난감해져요. 스스로도. 나도 모르게 갑자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난민을 수용해야 되는데 내가 왜 반대를 하지? 사실 이런 일은 꼭 이번 일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일어납니다. 어떤 분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즉각적 반응을 한 뒤에 스스로 몰려오는 자괴감. 나 왜 이러지? 나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세상 사는 게 힘듭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 가르침 따라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 속에서는 자꾸 내가 드러나고 그 가르침과는 다른 길을 택하기도 하고 특별히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올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이 뭐였냐면 그 교회가 진천의 그 교회가 내건 현수막의 그 정신을 모든 교인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을까? 각자의 생각이 있지만 담임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걸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농후한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봐도. 그런 그 안에 반대자는 없었을까? 모두가 환영일까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의 어떤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동이 되고 싶긴 하지만 실상은 쉽지 않은 우리의 일상, 우리의 상황들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을까? 이것이 저에게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런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자괴감이 들고 난감한 상황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걸 알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혹은 세상에 눌리고 힘들어할 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세상 사는 게 벅차기 때문에 짓눌려서 자꾸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욕이 날라오는 거예요. 넌 교회 다닌다면서 넌 왜 그렇게 사냐? 이런 말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나약함과 부딪히고 연약함과 부딪히고 부족함과 부딪히면서 이런 자괴감이 드는 거죠. 나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는데 무슨 남을 돕겠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우리에게. 지금 뭐 난민 걱정할 때가 아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 뭐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형편에 처해 산다면 일상에 눌리고 사회에서 눌리고 자괴감 속에서 빠져 산다면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도대체 뭐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소망은 또 뭐예요, 소망? 뭐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고? 누가 나를 사랑하고 나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세상살이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ABCD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좋겠는데 돌발 변수도 많고 나의 상황도 다르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이런 세상의 진눌림 속에서 모두가 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하면? 오늘 시인이 아주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높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 모르나? 내가 하나님 모르는 건가?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한번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각자가 설명해 보라고 하고 말해 보라고 하면 좀 다를 거예요, 다. 오늘 시인은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능력자시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으니까 그분의 능력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알아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창조주다, 구원자다,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아는 것과 뭐가 다른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고 그리스도인도 다 알고는 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냐,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냐, 그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세상에서 짓눌리기 십상인데 이런 일상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다 아는다고 생각하는, 아는 것만 같은 그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시인은 새롭게 알려주고 있어요. 전 이거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는데 모르고 있구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니구나. 시인에게는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나에게는 이 하나님은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시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토요일날 보라하는 진변자매도 굉장히 큰 일이었지만 제가 연결시켜준 천안에서 지금 보라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육과를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어떤 육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영접을 하잖아요. 그쵸, 영접. 근데 그 자매가 교회 다니는 자매거든요. 양육받는 자매가. 근데 굉장히 자기 안에 갇혀있는 친구예요. 지금까지 공부해오는 동안에도 계속 보라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영접을 해야 되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무슨 영접? 그럴 수 있잖아요. 무슨 영접을 뭐 맨날 하나? 한 번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계시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신을 돌아봐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그게 경제적인 영역인지, 건강의 영역인지, 관계의 영역인지, 살다 보면 어떤 영역에서는요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좋겠다, 이렇게 영접을 시도하라고 조 목사님 가르치시거든요. 최근에 제가 그걸 만나고 그래,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자는 말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 전부가 아니고, 시를 읽으면서 이 부분은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영접하는, 다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에 보면 첫 번째로 시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그리고 뒤에 가면 하나님이 앞장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이제 과거 이야기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이야기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시면 그 능력이 또 나타나시고, 하나님 일어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본문은 뭐라 그래요? 전쟁에서 전투하시는 전사처럼 하나님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좀처럼 움직이지 않을 것 같던 그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원수들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그들을 연기처럼 날려버리고, 불 앞에 초가 막 녹아나듯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세 번역에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세상 어떤 존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는 모두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에 보면 의인들은 모두가 같이 일어나서 기뻐 뛰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의인이 항상 반복되잖아요, 시에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나는 기뻐 뛰노는 사람일까, 아니면 사라지는 사람일까? 물론 내 생각대로 되진 않습니다. 나의 진짜 모습대로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존재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사라질 것이고, 어떤 존재는 나는 정말 죄인인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았는데 찬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의 상태를 반영할 텐데 그냥 생각만 해보는 거죠. 나는 과연 기뻐 뛰놀 것인가? 연기처럼 사라져갈 것인가? 하나님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세상에 짓눌려서 정말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세상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자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모르는 거 아니죠? 하나님 능력자이신 거. 근데 여러분, 5절부터 시인이 독특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동안 제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나 생각했는데, 능력의 하나님. 오늘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적들을 흩으시고 막 승리하시고 권능이 있으시는, 능력을 발휘해서 번성케 하시는, 이스라엘을 위해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가나안 땅 들여보내서 그 사람들한테 공짜 땅을 주신 하나님. 이런 거 흥분하고 노래했었는데, 오늘 시인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의로운 재판관, 이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집 없는 자들에게 쉴 것을 마련해 주시는 분,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 여러분, 이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 이런 분인 거 다 아시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 우리 교우들이 이번에 이 시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능력 가지신 분이 맞아요. 세상을 창조한 신이죠. 온 인류를 구원할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온라인으로 하는 분, 교인들도.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연약한 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은 힘이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의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능으로 고아와 과부들의 권력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돕는 정부가 되기를 바랬지만 수없는 기득권들의 반대 속에서 법안이 통과되지도 못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여기 의료인들이 계시니까 치매 국가 보장 제도, 그래서 100% 치매 환자들을 돕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됐는데 언론에서는 계속 공격인 거예요. 보험료 올려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속는 거죠, 사람들은. 내 보험료 올라가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치매 환자들 국가가 보장해 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싫은 거예요, 내 보험료 올라간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난민 문제하고 뭐가 달라요? 난민 받는 거 싫어. 왜? 내 세금 가지고 걔들한테 주는 거 싫어. 이렇게. 약자들을 위해서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고 있는 그들이 막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왜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 인간들이 맡고 있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수호하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그 가난한 자와 약한 자, 고아들과 과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이 이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노래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네들의 하나님과 너네들의 시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에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양지 목녀님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아들과 과부들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해요? 예수 믿음 복 받아요. 잘 됩니다. 부흥하게 돼요. 이렇게 말하게 되지, 우리 하나님은 고아들과 과부들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왜?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 만났다고 한 거예요. 나는 그동안 어떤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었고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는가? 과연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알았는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교회 이름조차도 가난한 교회라고 짓고 싶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믿으면 잘 돼. 그분은 약자를 돌아보시는 분이야 라는 말을 안 하고, 저는 이번에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번에 많은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했죠. 아프가니스탄 미라클 기적을 이끌어낸 것이 누가 봐도 대통령 주던 걸 다 아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기쁨이 있죠. 자랑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본 많이 데려왔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가 안 되면서 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구나,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더 비교가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숟가락을 얹지 말고 우리는 그럼 그냥 잘했다 잘했다 하고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양지목령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은 고아들과 과부들을 챙기시는 하나님이라고 막 자랑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시나요? 고아들과 과부들의 하나님인 걸 아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렇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그 시인을 통해서, 그 시인의 손과 발을 통해서 고아들과 과부들을 먹이고 입히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약자를 돌봐주는 건 감사한데 나를 통해서 약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시겠다? 여기서 이제 핀트가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들을 돌봐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내가 내 돈을 낼 수는 없어? 그게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지난밤에 계속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이 안다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 지식적인 알미고 이성적인 알미고, 히브리어적인 알은 야다, 성관계적인 표현을 쓸 정도의 알미입니다. 일치가 되어 있다는 알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해, 그분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리고 그 진천의 그 교우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서 진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일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될까요?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하나님이 앞장섰을 때 이야기를 하죠.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되뇌이면서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일어나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약속을 지키셨던 일을 회상합니다. 광야의 하나님, 그분은 신의 산을 진동시켰던 하나님이에요. 예. 신의 산 율법 줄 때 신의 산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 강림하실 때. 드보라 사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인이. 뒤에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세상에서 정말 가난했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스라엘, 그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광야에서 좋은 것을 먹이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흡족한 비를 내려주셔서 기업을 누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택으로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이지만 여러분 딱 70년만 시계를 돌리면 1950년 6월 25일 지구상에서 가장 조그만 땅덩이를 가졌던 나라, 소련과 중공의 힘을 빌려서 남쪽으로 침공해서 공산화될 위기에 처했던 나라, 부산만 남았던 그 상황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를 역전시켰던 일화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에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약자들의 하나님인 걸 믿고 있는 그들의 손과 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혹 그들이 신앙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겨진 약자들을 돌보아야 된다는, 이 나라를 반드시 살려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지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원정 파병을 와서 피 뿌리면서 이 나라를 살렸지 않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의 회상만이 아니라 우리도 회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 하나님의 능력을 정의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이 있으세요?
이 약자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 같고 자취를 감출 것 같았던 그 나라를,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살려내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프가니스탄이 우리나라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이슬람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망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힘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뭐 너무 쉽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힘과 능력으로 오직 자기 자신의 인생만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세상 가장 교만한 우리 인간들을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가 가진 돈과 재능과 시간을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쓰게 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시키셔서 그들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과거 해상이 6.25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개개인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돌보시고, 그렇죠? 그분의 능력으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좋은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시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만 봐도 그래요. 개척에 동참함으로 이주민 선교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선교 훈련에 동참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훈련받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일에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됩니다. 신기하죠? 참 하나님 능력자 맞으시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바꿔냈을까? 나를 건져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만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승리가 나옵니다. 이전까진 여인들은 전리품에 불과했습니다. 여인들은 전리품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왕들처럼 전리품을 나눠 갖는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흩으실 것이니 시군죽 먹기가 되는 거죠. 여인들은 그걸 다 먹을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고 만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노래가 비현실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계신 여인분들, 전리품을 나눠 갖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예요? 아프가니스탄만 생각해봐도 온몸이 절대 드러나면 안 되는 그런 인권국가에 살던 그 여인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되고 인격을 가진 한 존재로 존중받아지고, 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고. 뭐가 전리품입니까? 뭐가?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져다 준 전리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두가 인격을 되찾았고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도 되었고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세상에 내어보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사탄 권세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려주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가져오지 못했던 것들, 그렇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어떤 섬세함, 남자가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하나님이 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꿈이 뭔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 시인이 여자가 전리품을 얻는단 말을 했겠어요? 전리품이 대상이었던 여인이 전리품을 얻는 데까지 역전을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인은 굉장히 깊은 분이시죠. 어떻게 이런 것까지. 근데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죠. 주님은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남녀노소 모두를 고아에서 양자로 들이시고,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대단한 능력자시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약자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는 손과 발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훈련받는 것과 연결시켜 볼 때 참 하나님 능력자시다, 우리를 이렇게 훈련받게 하시는구나, 참 큰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선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에게 이주민 선교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큰 선물을 받아서 누리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게 제가 이주민 선교 훈련 좀 받으세요 그러면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왜 우리는 지원을 하고 그들은 왜 못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좀 봐요. 우리가 개척에 동참하지 않는 이상 절대 하지 않습니다. PSP 훈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더 훈련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우리들에게, 이번에 선교에 대해서 뭐 좀 들어 아는 우리들에게 왜 이런 훈련에 들어가게 하실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좀 믿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약자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교우들을 손과 발로 삼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펼치고자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흥분되잖아요. 우리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가 오늘 굉장히 크게 연결됐어요, 사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면 그때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고아들과 과부들을 구출해내는 거다. 그 대사관 직원의 그 에피소드를 들으니까 감동되죠. 누가 갈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난 우리 아이들이 다 컸기 때문에 내가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죽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 당신은 아이가 어리니까 하지 마라. 근데 그것이 그분이 믿는 분이든 안 믿는 그걸 따질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는 거죠. 몸을 살릴 것이냐 갈 거냐의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냐 아니냐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지, 실천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냐, 삶으로 신앙을 보여야 되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분명히 다른 인생을 살 것입니다. 오늘 18절 개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승리의 산물을 받아 누리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 말씀 묵상할 때는 그래, 하나님 임마누엘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어, 이렇게 묵상이 되다가 이번에 달라졌어요.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마지막 간증 아닌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보라에서 배운 샬롬이 삶이 안정되고 좀 더 안정된 삶에서 풍요로운 데까지는 안 가더라도 좀 문제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샬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근데 이번에 이걸 보면서 아니다.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들의 하나님인데 내가 만약에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면 그건 샬롬이 아닌 거네. 우린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누리는 샬롬만 생각했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으로 누리는 샬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함으로써 누리는 샬롬에 대해서는 잊었던 것 같아요. 저 이번에 그래서 새로운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번에 깨달은 이 하나님 때문에 제가 삶의 방향이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뭘 해야 되나 봤더니 진짜 돈이 없어서도 못 주지만 좀 그래요. 뭘 할지? 진짜 그렇구나. 그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건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고 그 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잃어버린 고아들이고 저기 나라 잃은 땅 잃은 그런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구나. 왜?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중보가 나가고 필요한 대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돕는 것이 샬롬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나만의 샬롬 속에 갇혀가지고 살아만 가고 있다면 착각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를 안식, 하나님의 샬롬에 거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의 방향이 저와 같이 여러분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샬롬은 좀 보다 더 넓다, 보다 더 깊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시면 정말 다를 것 같습니다. PSP 첫 번째 문장이 그거라면서요. 여러분이 기대한 것 그 이상의 은혜를 줄 것이다. 그거보다 충분히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소미 선교사님도 그렇게 말하던데, 그래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신망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신망가정 해봤지만 클래식을 했기 때문에 이 8번의 강의가 진짜 잘 들어옵니다. 너무 좋아요. 강의가 굉장히 깊고 좋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개인과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받아 누리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이 샬롬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